이번 주에 또 이제 세미나 하는데요. 지난번에 세미나 했던 거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써낸 글들이 저 책상에 많이 있는데요. 3일 동안 열강하시느라고 목이 잠기셨네요. 받은 사랑, 깨달은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강제 매각 공고를 앞두고 큰 시험과 시련으로 큰 상처가 되어 마음 무겁고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부족했던 마음 가운데 지혜가 부족했음을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가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늘의 것을 누리는 앞날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목회자 자신이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성령 충만이 그런 목회가 되어보리라.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소 나름대로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남 못지 않다는 자만과 교만함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하시는 사역에 전진과 성숙 있기를 기원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세상은 삭막해져가고 코로나가 심해져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인데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진정으로 예수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짐한 마음들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베풀어준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한 사역에 주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평에서 했던 그 세미나에서 쓴 글들인데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안 했는데 제 방에 아이가 들어와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축복해 줬는데 이제 됐습니다. 이거 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복이고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돕는 일을 보내셔서 돕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보냈는데 그분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헬퍼란 말이죠. 카운셀러, 옆에서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분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떠나가고 우리 잘못했다고 그냥 우리를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 성경에 주님이 말씀이 다 믿어져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 그렇게 사모하고 또 내가 못한 것은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한 것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우러 오신 분이 옆에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잘 몰라도 그분은 잘 아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하셔야 돼요. 어제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이야기가 만화로 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걸 보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요. 정말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금방 된 게 아니고 한참 기다렸거든요. 한참 기다렸어요. 적어도 25년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람 생각으로 편측도 하고 이제 그러게 됐는데, 어쨌든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막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뭐 아들을 원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랬는데 그때만 아닌 게 막 감동이 아니고, 이 아이가 10살 되고 또 20살 되고 또 30살 되고 이렇게 커가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된 거야. 나는 그걸 믿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때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보니까 잊어버리고 모르고 바쁘게 살고 교회 오면 딱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 또 사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된 나이가 많은 자기가 어떻게 골라요? 자기가 알잖아요. 여자로서 모든 경수가 끊어졌고, 그럼 다 현대말로 하는 멘스 이런 게 다 끊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어. 살아도 자기 아들을 볼 때 그냥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이거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게 보혜사 성령님 보낸 거예요. 제자들도요 3년 동안 듣고 배웠어도 다 모르잖아요. 3번이나 주님이 내가 죽었다, 죽는다, 살아난다 3번이나 얼마 짧은 시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3번씩이나 말했어도 제자들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그 말 자체 고난받는다 그러니까는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만은 살아난다 이런 말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맞고 죽는 것은 이제 알지만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들. 성경 창세기에서도 수두룩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파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별들 보고 달 보고, 별이 몇 개 안 보이지만 제 어렸을 때는 별이 얼마나 많이 수놓 왔는데 지금은 별이 몇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 달, 산, 전총 이런 피조물 보면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창문으로 해가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변함없이 해가 뜨고 변함없이 있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고 그분이 말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이 저 속에 있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있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한번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걸 말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를 그분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진행해 가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고 싶으면 아멘.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같이 살라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같이 살라고 오신 거예요.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김 목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게, 하나님 주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게 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생명, 내 가치,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이분 없으면 시체, 이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저에게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비밀이야 가려져 있어.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 꽃처럼 그러면 이거 잡으면 되고 하면 되는데, 이분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이분은 실존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알려고 더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재산으로 말하면 재산, 우리 재산 이러면 재산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다 실감나잖아요. 예수 재산을 가져야 돼요. 예수 재산을 가지면 그 안에 다 있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잊지 말고 더 그분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분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될까? 이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으로 어떻게 더 가까이 될까? 이걸 우리가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을 모를 때는 막 핍박하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을 알고 나서 이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이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분을 그냥 한번 경험했고 은혜 체험했고 이제 한번 알았으니까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계시로 받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써놓은 그 내용 뭐냐 그러면 이분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 됐잖아요. 결혼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살면서 멀어지니까 문제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의 가르친 말씀을 잘 배우면요, 부부가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옆에다 놓고 살지 말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얻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어떻게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느냐, 어떻게 그분하고 더 친밀해지느냐, 그걸 자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 그러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잘 모르면 은이 좋고 금이 좋고 돈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대단한 사람, 자타가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거 얻으러 가는 바울 같았으면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바울은 영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사람. 영원한 믿는 사람들의 뭐요? 주체가 된 거예요. 그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 그걸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연구하고 귀하게 보잖아요. 똑같이 우리도요, 주님과 더 연합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 안 돼. 대단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십시다. 조금만 걸치지 말고, 저번에 그랬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가슴팍을 채우고 이제 막 잠겨서 물이 안 대로 가는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내 맘대로 살던 것이 이제 주님이 점점 더 와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대로 이렇게 점점 깊어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신다고 그러니까는 온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이들이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따라다닐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그냥 신났었는데, 이제 이분 떠나가 버리면 자기들은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걱정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못 와.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이야, 성령님. 그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 이제 저번 시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했어요. 자, 오늘은 한 4종류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절 보세요. 이제 죄,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게 죄죠. 우리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죄는 뭘까요? 뭐 사람마다 이제 당하는 처지가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큰 죄는 사람 죽이는 살인죄. 죄 지면 감옥에 잡혀가고 감옥에 같이 잡혀가고 감옥살이 해야 되고, 죄 지면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냥 감옥에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감옥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러 오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가? 물론 아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죄도 죄예요.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자, 그게 9절에서 아까 읽었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살인, 도덕질한 강도도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게 될 사람도 뭐요? 주님이 용서하셔서 받으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우리는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게 알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괜찮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서운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시원찮게 믿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제자들이 잘못한 거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야단을 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믿음을 갖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 그 백부장의 유명한 백부장은 불신자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을 받고 칭찬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 건물에서 주무시고 있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있는데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도 무서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깨요. 그 주님을 깨니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나 잠자는 사이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너희들 우리 고생한 거 몰랐네. 그래야 우리 사람 편으로 말하자면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은 야단을 쳐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못 믿냐? 이거 주님이 여기 있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죠. 뒤집어진다 해도 주님이 살릴 건데. 이들이 이제 주님을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믿기를 바라는데 못 믿는 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 사람은 그런 걸로 평가해요. 실력이 있냐 없냐, 높냐 낮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얼마나 믿냐,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분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그런 걸 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못하면 막 죄인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도 그것을 증거하러 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또는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찔러요. 여러분 속을 쿡쿡 찔러.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가 아무래도 김 집사가 목사님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저렇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찌르고, 죄가 있으면 찌르고, 가책되는 것은 찌르고, 그런 걸 고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지적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적은 죄라도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서 하나님과 연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하나 연합되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서 10절 읽어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러면 여기에 의에 대하라는 말은 예수님만 유일한 의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 많죠.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사람도 많지만은 나쁜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도남동에 살 때에 집주인이, 제가 막 결혼해서 어머니랑 모시고 애들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불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두 분이 부부가 참 제 기억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우리 그 세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재촉하고 이런 거 없어. 참 좋은 분이. 제가 고마워서 나중에 한번 찾아갔더니 그 집이 다 예수 믿더라고. 예수 믿더라고. 얼마나 복나무지. 근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사람 있고 착한 사람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또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의인인가?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새카만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이후로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 딱 의인인데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누가 의인이다 그랬을 때 성령님은 야 아니야 그래.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니, 율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한 의,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났는데,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한 의가 났는데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로.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그것,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수님 믿는 이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이분 없이 보면 새까만데 이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수없이 해도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부터는 그들이 그런 걸 알고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잘나고 뭐 다 하고 똑소리 난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똑하고 어떤 사람도 간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참 나는 부족하다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아니야, 나는 내가 착해.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착해. 나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거 별로 안 했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걸 더 알게 돼요. 그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기대고 의지해요? 예수님,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쳐놓은 말씀들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거 아닐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가서서 그에게 지혜로, 그에게 능력으로, 그에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봐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그리고 하늘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걸 돕고 그 영이 우리를 더 힘있게 붙들어 줄수록 우리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한 번은 주인 여자가 요셉을 탐낸 거예요. 요셉이 붙들어 야, 나하고 좀 한번 잠자자 하고 막 붙들어 당기는 거예요. 그 요셉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돈에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이에요. 누가 힘 있어요? 이 여자가 힘 있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니까. 이 사람 거역하면 뭐요? 죽어요. 자기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 여자도 사실이고 자기 실제 주인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안고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안고요. 근데 이 사람도 실제지만 이분도 실제야. 이분 따라가면 죄 지고 감옥 가고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이분 거역했다가는 영원히 죽어. 영원히. 이분이 더 크고 이분이 더 요셉에게는 실제.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데 그냥 거절하잖아요. 그래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분이 실제가 되는 실제가.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 우리에게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 사람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나이 들었든지 어린 아이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은 눈에 보인 걸 기대려고 해요. 눈에 보인 걸.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대고 그분으로 힘을 삼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 기대면은 세상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흔들리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 기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의이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중심을 갖고 믿으세요. 중심을 갖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더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만들어 가시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엄마가 그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고 살도록 그 영은 우리에 가까이 계세요. 뭘 떠나지 않아요, 그분. 그분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아요. 외롭니? 나는 고독하니? 혼자니? 어떠니? 그런데 주님이 같이 하나의 영으로 같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인데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사단의 영향 아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해와 같은 데에서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제 심판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단도 이제 어느 날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그분의 심판 앞에 서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이런 걸 다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것들을 지금 성령께서 다시 그런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고 안 그러잖아요. 사람이 기록하긴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정신이 이 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던 것이.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평범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성령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돼,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지금 불로 멸망당할 것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해놓은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2000년 전에, 주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2000년 전에 말씀해놨는데 그때서야 그런 일이 있었겠냐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소돔 성도 심판했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요즘 전쟁이 무서운 것은, 지금 다른 동네니까 별로 생각 안 하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자꾸 그 유튜브 보면은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쓸 것 같다, 쓴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핵무기를 쓰면, 핵무기는 북한에도 갖고 있어요. 핵을 예를 들어서 국포에 때리면 군포 도시가 없어져요. 도망가고 어디고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이 핵의 이 왁진이, 이것이 사람을 다 병들어 죽게 해요. 일본에만 딱 2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공할 만한 큰 무기들이 세계에 가득 들어있어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쓴다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북한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여기다 던지면은, 그러면 미국이 저기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지.
그냥 미사일은 쏘고 다른 폭탄은 쏘고 해도 탱크는 쏘고 해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이유는 그것은 같이 다 망하고 죽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가 불바다 돼서 심판된다는 말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 그때는 핵무기가 나중에 일본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전쟁에도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죽을 정도로 많이 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핵무기는 다르죠. 뭐 그런 영화들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어쨌든 불로 심판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일이 올 텐데 이런 사실을 믿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곳 아니에요. 우리는 저쪽을 향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자꾸 열려져서 저기가 가까워야 돼요. 마치 5년 후에 청약해 놓은 집 들어가는 것처럼 저 동네가 가까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가까워야 돼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저쪽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저쪽에다가 더 보물 쌓아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 9절 열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것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걸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저기서 딱 그거 다 부딪히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하면 그걸 고치고 그러세요. 아무튼 예수님 잘 붙듭시다. 예수님 잘 붙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12절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다 아직 모른다. 그러나 성령 그가 오시면 그런 것을 다 내가 말한 것들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한 거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소화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주님이 말씀한 건 그대로 되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준비 안 하고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 말이 거짓말이 거기서는 안 통해요. 저 국회나 저 어디 재판장 그런 데서는 통할는지 몰라도 이분 앞에서, 이분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놓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면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먹고 살고 입고 살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이. 여러분 부모면 자식에게 그거 다 책임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만들어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런 걸 준비해 가야 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런 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에 돼야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욕심 부리고 그걸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곁길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바로 가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셔요. 붙이셔. 갖다 채우시고. 아멘. 우리가 심으면, 우리는 적게 심어도 하나님은 심으면 더 많은 거두잖아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살려고 그런 걱정 다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걱정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걱정해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해요. 몸만 좀 아파도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걱정. 그만큼 주님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잘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하늘의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데리고 저쪽에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엄청난 부자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랑 예수 믿는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죠. 성경도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러고 성령을 우리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 개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주님의 말씀 들여다보고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잘 못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밀어내도 잘 몰라도 그냥 모르는 대로 주님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잘 밀어내요.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을 더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 성령 없이 나 혼자 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걸 알게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좋지만 또 이걸 도와주세요. 이것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살게 되고 그 말이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살게 되고 그 성령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나오도록 되지 나오도록. 자 마지막 빌립보 3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하려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 자기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령은 그걸 도우시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 말씀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예수.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입만 열면 예수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남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친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제 집 예수 믿어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예수 전해주려고 그러고, 예수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우리 찬송하십시다.